여러분들에게 말세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야, 세상 말세다 라는 말은, 성경적인 의미에서 말세라는 것은 윤리적 도덕적 타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하는 가장 위험한 시간을 상징할 때 우리는 이 말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쩌면 우리에게 말세라는 이미지는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계속해서 연이어져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시간도 하나의 말세의 징조로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은 바로 자신의 인생의 말세의 때를 경험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어쩌면 이 우주적인 시간 속에서 예수님께서 심판의 하나님을 오시는 그 시간을 우리는 우리의 때에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후대에 경험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말세의 때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말세, 우리 인생의 심판과 그 고통의 시간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과 고통이라면 고난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은 이미 말세의 때를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우린 기억하고 내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떤 이 순간을 돌아보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말세의 때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는 단어, 예비하다는 말이 준비하다는 뜻이라면은 이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말세와 같은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의 능력, 그것을 경험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은 성도로 말세를 준비케 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일 것입니다. 언제 말세가 올지, 언제 종말의 때가 올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우리 때의 종말이 올 것이라는 그 긴박한 종말관을 가지고 사는 게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으며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올 수 있다는 그 긴박한 종말관을 가지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종말의 시간은 말세의 때이며 말세의 때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은 예비케 하시는 구원으로, 바로 예비하시는 구원, 바로 이 성도의 말세를 준비케 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성령님 우리 가운데서 하시는 역할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세와 종말의 때, 그 말세와 종말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고난과 심판의 때 그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세의 때 우리를 준비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오늘 나와 함께 계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삶을 준비케 하신, 예비하신 구원을 경험하는 인생으로 바꿀 줄 믿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은요, 말세의 때가 와도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때를 준비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하는 그 말세의 때를 준비하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 심판 앞에서 아무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각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에게는 뭘 하셨어요? 그 말세를 준비하도록 친히 오셔서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도록 명령하셨고 그것을 친히 감독 관리하셔서 그것을 완성하게 하셨고 그 방주가 완성된 그 순간 그때 비로소 이 땅에 물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 말세라는 말에 공포심을 느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어떠한 때이든 어떤 상황이 되든 중요한 건 그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바로 예비하신 구원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는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세의 때 우리를 준비케 하시는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우리 그 성령님과 동행한다면 설령 우리 삶 가운데 말세는 아닐지라도 말세와 준하는 인생의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바로 준비하신 구원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준비케 하시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바로 성령님은 고난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성령님은 고난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무엇을 통해서 보호하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말세에 나타나는 구원, 다시 말해서 이 말세라는 이 고난과 핍박과 시험이 넘쳐나는 그 시간 가운데서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는데 그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세가 되면은
이 말세의 징조가 있거나 말세의 때가 되면 우리는 고난과 핍박과 시험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때 나타난 그 구원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주냐면 우리 안에 평안을 주고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며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위기가 오고 세상이 흉흉하고 어떤 고난의 때가 있더라도 우리는 그 속에선 주님께서 준비하신 구원, 그 나타난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 결이 다르다는 말이 있잖아요. 결이 다르다. 우리는 똑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의상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문화 속에 살고 있지만 사는 방식도, 사는 방향도, 사는 모습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세상 보면서 아기들이 그렇잖아요.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옆에 아기가 울면 어떻게 돼요? 같이 웁니다. 근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고통스러워하면 나도 괜히 고통스러워야 되고, 남들이 불행해하면 나도 괜히 불행해야 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르게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나를 보호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셔서 설령 세상이 말세 때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구원, 평안과 안정과 승리라는 구원을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은 당연히 어떤 모습이어야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감옥에 갔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억울한 일로 감옥에 들어갔다면요, 아마 막 억울해서 막 괴로워하고 두렵고 이러다가 나는 영원히 감옥에서 못 나오는 건 아닌가 별의별 생각을 하면서 막 걱정과 근심 속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성경 속에 감옥에 갇힌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 사도행전 12장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갇힌 것도 그냥 갇힌 게 아니라 어떻다고 그랬어요?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꼼짝을 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그 정도 상황이 되면요, 정상적인 건 어떤 마음이에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고통과 분함과 억울함이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코를 골고 잤다는 거예요. 코를 골고 자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어떻게 했어요?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면서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은요, 이런 상황에 잠이 오겠습니까? 아니,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조금 있으면 자기도 이제 헤롯 왕 앞에 끌려가면 죽게 생긴 거예요. 이미 스데반 지사는 이미 순교했잖아요. 나도 이제 주님을 위해서 죽을 때가 됐구나. 그거 아니라 다를까 또 자기를 중범죄로 해가지고 도망갈까 봐 쇠사슬을 묶어놓고 또 옆에서 파수꾼들이 지키고 군인들이 있는 상황이라면요, 당연히 잠이 오겠습니까? 걱정이 머릿속에 사라지지 않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얼마나 깊이 잤으면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웠겠어요. 야, 베드로 뭐하고 있냐? 빨리 일어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어떤 고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이럴 땐 괴로워한다고 해서 똑같이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린 그들과 결이 다릅니다. 우린 그들과 인생을 사는 방식이 달라요. 왜냐하면 우린 누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호련히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그 쇠사슬을 풀어주고 그 감옥에서 열어주려고 코 골고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워서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업어서 내려가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죠. 베드로가 조금 어렸으면 아마 요한쯤 됐으면 아마 성령 하나님께서 업고 내려갔을 거예요. 아이고, 피곤했나 보다. 업고 가셨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인생이나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감옥에서도 코 골고 잘 수 있는 자예요. 남들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힐 수 있는 그 감옥 한가운데서도 코를 골면서 정신없이 잘 수 있는 인생이 되는 비결이 뭐라는 것입니까?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4절 26절에 보면 또 바울도 어떻습니까? 그가 여러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매를 맞고 감옥 깊숙곳에 집어넣었더니 거기서 바울과 실로가 뭘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옆에서 죄수가 들으면서 저 사람들은 미쳤나 보다. 매를 맞고 감옥에 왔으면 울어도 시원찮은데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으니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일이 났어요?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성령님께서 오셔서 바울과 실라의
이 수갑을 다 풀어버리시고 문도 열어버리셔. 그가 편안히 마치 뭐 어디 호텔에서 하룻밤 자고 나오는 것처럼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강해서 그 풋벽과 고난을 이겨낸 게 아니라 누가 도와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들을 그 감옥에서 나오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강함은 우리가 고난에 강한 자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강한 이유는 고난에 강한서 그런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을 경험하는 능력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성령의 역사하심을 더 강하게 경험할까요? 고난이 클수록이에요. 고난이 클수록 성령님의 능력은 더 강력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이고, 내 인생에 좀 문제가 많다. 이건 말세와 같은 고난과 환난이다. 그때 뭐가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이 더 강력하다는 걸 느껴요. 저는 목사니까 성도들의 삶 속에 고난을 경험하는 성도를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더 강력하다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제일 제가 속상한 성도가 뭔지 아세요? 자기 인생에 문제가 있다고 골방에 웅크러들어서 훌쩍훌쩍 울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포자기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럽니다. 아니, 힘들면 더 나와서 기도하셔야지. 힘들면 더 나와서 찬양을 하셔야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당신은 고난에 강한 사람입니다. 고난에 강한 것은 당신이 강한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 보호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더 강력하게 경험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우리 인생의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클수록 우리는 더 확실하게 성령님으로 무장되어야 돼요. 그리고 문제를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나가기만 하면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군인들은요, 평상시 때는 편안하게 있다가 갑자기 저 북한에서 뭐 미사일을 쐈다든지 또 저 철책선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비상이 걸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저도 이 공병대입니다. 공병대는 맨날 삽질만 하는 게 공병대. 근데 삽질 안 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비상 걸렸을 때. 비상 걸렸을 때는 삽질 안 합니다. 삽 다 창고에 넣어놓고 그때는 무장을 해요. 드디어 총을 만져보고 실타를 차고. 또 저는 이제 주특기가 폭파병입니다. 저 화천대교로 달려가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 들고 TNT를 가지고 달려가요. 가서 어떻게 돼요? 다리 밑에다가 설치를 하고 선을 그어놓고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예요. 무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인생의 고난, 비상이 발령이 되면은요, 무엇을 해야 돼요? 성령님으로 무장해야지. 우리는 성령으로 무장하면 돼. 더 강력해질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이 오면 고난이 올수록 더 그냥 움츠러들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고난이 오면 막 자포자기하고 절망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똑같이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아는 능력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예요? 바로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인생에 문제가 많을수록 더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믿음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 고난 앞에 서려고 하면은요, 무엇이 보이는 거예요?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고난과 싸우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로서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순간들을 경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어렵고 힘든 순간일수록 성령님의 능력이 더 강력하게 힘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가 없을수록 성령님의 능력도 좀 약해져요. 그러니까 인생을 좀 짜릿하게 보내고 싶으면요, 고난도 좀 즐길 필요가 있어요. 고난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렬한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준비케 하시는 그 성령님 어떤 분이시느냐? 성령님은 시험이 주는 근심을 이기고 기뻐하게 하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 어떤 분이라고요? 인생의 고난, 이 환난의 이 시험이 주는 근심을 이기고 기뻐하게 하는 힘을 주신다는 거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는 걸 잠깐 근심한다. 잠깐 근심한다는 건 문제의 영향이겠죠.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인생에 문제가 터지면 마음속에 근심이 왜 안 생기겠어요? 갑자기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근심 생기는 거고, 또 일터에 문제가 생기면 근심 생기는 것이고, 몸에 문제가 있으면 근심 생기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은 어떻다는 거예요? 잠깐일 뿐이라는 거예요. 계속이 아니라 잠깐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잠깐의 근심 이후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왜 크게 기뻐한다고 말할까요? 성령님이 도우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도파민을 확 올려주십니다. 아드레날린을 확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나도 생각지 못했던 인생의 문제가 탁 터지면요, 순간 당황해서 우리도 모르게 근심하고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순간 무엇을 경험한다? 오히려 더 큰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시험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잠깐 근심하다가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 인생에 갑자기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면요,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걸 느껴요. 내 근심, 내 인생의 문제 앞에 근심하던 마음 가운데 소망을 회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그 무슨 무슨 특별한 주사를 맞은 사람처럼. 저도 한번 이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보더니 주사를 한 방 딱 놔주더라고요. 갑자기 통증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야, 신기한 주사가 다 있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에 잠깐 근심할 수 있지만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이 문제 저희가 아니라 저를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이기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갑자기 내 마음에 힘을 주십니다. 근심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싸우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주저앉을 이유가 뭐가 있어? 한번 내 싸워봐야겠다.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문제 앞에 근심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면요, 성령님은 그 근심을 이길 수 있는 더 큰 위로와 기쁨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이 내 마음에 힘이 되니까 어떻게 돼? 다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은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1차적으로는 바로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사도들이 이 땅에서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다시 보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다고 말하고 있죠.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바로 다시 그 사도들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요한복음 16장의 이 스토리를 인류를 향한 스토리라면은, 심판의 때 오실 예수님이라면은, 지금 이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바로 승천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근심하는 그들을 향하여 오시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보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는 성경을 보면요, 아니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참 찌질하더니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내고 나서는 어떻게 저렇게 달라졌는가? 갑자기 사람이 딴 사람이 된 게 아니라 무엇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오신 성령님과 함께 하기 때문이에요. 그전엔 예수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육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시간들을 살았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 보십시오. 이 제자들이 좀 시원찮잖아요. 귀신도 못 쫓아가지고는 보다 못한 귀신이 들리는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아이고 예수님 예수님이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제자들이 영 시원찮네요. 그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어요. 근데 어떻게 갑자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더니 갑자기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면서 이렇게 세울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없어야 잘하나요? 그게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신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런데 육으로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영으로 계신 예수님이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이제는 베드로의 육을 쓰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도 베드로가 이렇게 세운 게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안진뱅이를 보더니 아유 예수님 어떡할까요? 저 안진뱅이 보니까 마음이 안쓰러운데요. 그럼 분명히 그 마음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신 성령님이 이렇게 말할까요? 뭘 걱정하니? 너 가서 내 입술에 대해서 말해라. 그리고 내가 말하듯이 이렇게 세워라. 그 순간 베드로는 그래 내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내가 내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처럼 말하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그것으로 너를 주로 하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순간 어떻게 됐어요? 그 안진뱅이는 일어나 걷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 베드로 안에 계신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달라지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도 제자들이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거예요. 사도로서 살아갈 때도 제자들이 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달라진 게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라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다가 파도를 만났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겁에 질려 있는데 보니까 저쪽에서 유령이 걸어오는 거예요. 야, 죽음의 영이 오는구나. 죽음의 저승사자가 오는구나. 더 겁에 질렸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걸음걸이가 예수님 비슷한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순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주님이시거든 나로 이 무리를 걷게 하소서.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인생의 파도도 만나고 문제도 만날 때마다 두렵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때도 두려웠어요. 두렵지만 그때 그의 눈에 누가 보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 보이는 거예요. 성령님이 마음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순간 베드로는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사 이 물 위를 걸어가라 하소서.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 인생에 그 폭풍을 만난 배처럼 인생의 문제와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때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순간 우리도 베드로처럼 용기를 내서 말합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사 이 두려워하는 일을 위해 뛰어내리는, 싸울 수 있는 그런 용감한 자 되게 하소서. 그 순간 우리는 뛰어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변해서 위대해진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들은 있었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는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갔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은 안 보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성령님이 육신으로 있으셨다면 달라진 게 없을 거야. 아이고, 맨날 또 여전히 성령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도와주시는구나. 근데 세상의 눈에 성령님은 안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제자들이 달라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안 달라졌어요. 여전히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달라진 건 그들이 여전히 성령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할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이 커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또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이 신원국 환난의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빼앗기지 않은 그 기쁨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러분, 너 고난의 시간에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면 내 이름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왜 우리는 시험의 때, 고난의 때, 환난의 때 오히려 더 큰 기쁨을 경험하느냐? 그때야말로 구하는 대로 받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때문에.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어쩌면 시험에 따르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바로 하나님께 구하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응답의 때입니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은 시험과 근심 중에 응답의 풍성함이 주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온전히 무릎 꿇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능력 되어주세요 할 때마다 성령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 보는 기쁨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환난 속에 있다는 거, 근심 속에 있다는 거, 시험 속에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르반 여인이 3년간 대기근 속에서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남편 죽고 재산 다 날리고 이제는 도와달 데도 없고
이제 남은 이 쌀 한 줌 가지고 먹고 나면 이제 죽어야 되는, 아들하고 죽어야 되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그의 삶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기름잔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또 쌀독에 쌀이 떨어지지 않게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기근이 바로 끝났나요? 안 끝났잖아요. 근데 날마다 그녀를 뭘 경험해요? 쌀을 쫙 비워서 빵 만들고 밥 짓고 기름 가지고 고기 구워서 다 떨어져서 아이고 이제 떨어졌네 하면 다음날 또 어떻게 돼요? 또 채워진 걸 보는 거예요. 어느 순간 자신이 지금 기근 속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굶주림 속에 있다는 걸 잊어버렸을 거예요. 이 쌀 떨어지면 죽을 거라는 상황이라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뭐만 보이는 거예요? 야, 또 쌀이 채워졌네. 또 기름이 채워졌네.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마 어쩌면 거기 성경에 보니까 기근이 끝나고 나니까 더 이상 쌀도 채워지지 않고 기름도 이제 채워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이제 좀 흉년이 지났으니까 아마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이 조그만 논에다 밭에다 농사 지어서 이제는 쌀 농사도 지어서 먹을 수도 있게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밥 지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이것도 감사하지만 그 기근의 때 하나님께서 야, 이거 쌀 떨어졌는데 또 채워주셨네.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 기쁨 보는 재미. 저는 가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인생 속에서 야, 정말 진짜 행복이 뭘까?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내가 노력을 다해서 어떤 얻는 기쁨도 있지만 나는 너무 연약해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주님이 채워주시는 기쁨. 그거 얼마나 신납니까? 그렇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채워주신 거예요.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쁨을 경험하고 나면요, 내가 되게 복된 인생인 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생각하신다는 그 사실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은 언제 경험해요? 살만 할 때가 아니라 못 살겠다고 생각될 때라는 거예요. 응답의 축복은요, 내가 풍요로울 때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너무 궁핍하고 부족하고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때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 주님의 응답이 다 풍성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고난의 때를 여러분들 기회로 바꾸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답의 보따리를 채우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고난의 때가 지나서 우리가 조금만 수고해도 살만하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그 응답도 끊어질지도 몰라요. 마치 이 사르반 여인의 그 쌀독에 더 이상 쌀이 안 채워지고 기름병에 기름이 안 채워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때까지 지금 내 인생에 고난이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궁핍이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응답의 기쁨을 누려야 될 때 아니겠어요? 근데 응답의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주님께 간구하는 믿음, 기도의 힘을 경험할 때라는 거예요. 기도의 힘은 언제 경험할 수 있느냐? 우리 인생의 그 궁핍과 고난의 한가운데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시간부터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때 무릎 꿇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못 삽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내 삶 가운데 모든 곳에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보면요, 인생에 정말 어려운 시절을 통과할 때가 있어요. 근데도 보면 그분들이 다 잘 살아가요. 비결이 뭔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해결해 주시고 기가 막히게 채워주시는 걸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내 힘으로도 살만해지고 나면은요, 갑자기 주님의 그 은혜도 사라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은혜도 사라지지만 기도하는 마음도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인생의 문제의 위기가 오면은요, 그때 또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오히려 이때를 기회로 삼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 그 응답의 보따리를 가득 채울 수 있는 기회라는 믿음 가지고 그 시험이 주는 근심을 이기고 기쁘게 하시는 그 힘 대신 성령님, 그 응답의 큰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땅 살면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힘으로 사는 재미 좀 누리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내가 고생하고 내가 애써서 내 힘으로만 근근히 살다가 인생 죽으면 아이고 내 인생이 너무 좀 고달프고 억울하고 외롭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 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어주시는 걸 경험하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주저앉고 싶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걸 경험하게 되고, 나는 지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깨우시고 내게 힘 주시는 것을 그 경험하는 기쁨, 전 여러분들 그 기쁨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맛보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큰 기쁨은 언제 임한다고요? 내게 시험이 주는 그 근심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을 때, 그때 그 큰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준비케 하시는 성령님 어떤 분인가? 바로 고난 속에서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돼요? 이 큰 기쁨을 주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더 확실한 믿음을 갖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믿음의 확실함, 확실한 믿음. 어쩌면 우리가 이 인생의 고난과 근심 가운데서 경험하는 가장 큰 최고의 응답은 확신 있는 믿음을 갖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의 연단, 바로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를 흔들리게 만듭니다. 마치 쇳덩어리가 불 속에서 녹아버리거나 망치에 의해서 막 깨질 때 소리가 나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근심도 생기고 걱정도 생기고 흔들릴 때도 있고 믿음도 흔들리지만, 그 속에서 다시 한번 성령님 붙잡고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 순전하게 만들어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순전한 믿음은요,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만 되는 거예요. 마치 금도 어떻게 돼요? 금도 불의 연단, 불 속에서, 용왕광로 속에서 막 녹아서 막 그 속에서 타서 금이 아닌 것들은 다 제거되고 나야 순금이 되는 것처럼, 순전한 믿음도 우리 인생의 고난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막 흔들려 보기도 하고 지쳐 보기도 하고 더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애써 보기도 하는 그런 시간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의 시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순전한 믿음을 경험할 수 있는, 그 확실한 믿음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요, 인생의 광야를 경험하지 못한 성도의 믿음은 믿지 않습니다. 인생의 광야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세워나간 성도들의 믿음은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연단을 통해서 순전한 믿음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인생에 문제도 없고 근심도 없고 삶에 아무 문제도 없다가 갑자기 연단 오면요, 갑자기 그 사람의 믿음이 마치 유리잔 깨지 쫙 깨지는 걸 볼 때가 많아요. 근데 보면요, 인생에 고난이 많았던 성도님이 있어요. 우여곡절도 많고 환난도 많고. 근데 그 고난 속에서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더 순전해지는 걸 봐요. 왜 이 목회자들이 보면 이 고난이 많은 집안 출신들이 많냐? 그것은 고난이 많아야 목회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뭘 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순전함을, 순전한 믿음으로 자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이겨낼 수 없는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믿음이 더 견고하고 단단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일부러 고난을 선택할 필요는 없지만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더 순전하게 만드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 고난받기 이전의 욥과 고난받기 이후의 욥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갑절의 복을 받았다, 그게 저는 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믿음이 이제는 순도 99.999%가 됐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순도가 한 80%, 그 20%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때마다 속상해하고 좌절하고 죽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믿음으로 극복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순전한 믿음으로 된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런 의미에서 큰 고난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여기 이 욥기 23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십니다. 내 이 고난 속에 무엇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내가 가는 길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길을 허락하셨구나. 고난마저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이라고 받아들이는 믿음. 그게 바로 순전한 믿음의 단계에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여러분,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믿음의 순도가 떨어지면요, 고난 속에서 뭘 봐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그러니까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 인생에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그 안에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요. 근데 믿음이 조금 질이 떨어지면은요, 고난만 당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무서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울기만 하고 빨리 지나가기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욥은 어떻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의 그 계획과 뜻이 이곳에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 아직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고난이 내게 너무 힘들지만 저는 주님의 그 계획이 있음을 믿고 견디겠나이다. 그의 믿음이 더 순전해져 가는 거예요. 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지금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라는 거예요? 절망의 시간,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나를 단련하는 시간이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전한 믿음과 순전하지 못한 믿음의 차이, 소위 말하는 질 좋은 믿음과 질 떨어지는 믿음의 차이가 뭐냐? 고난의 시간을 단련의 시간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질 좋은 믿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순도가 높은 고난 믿음이에요. 근데 순도가 믿음이 좀 떨어지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요, 고난을 뭐라고 생각해요? 나를 망하게, 나를 죽게 만드는 시간. 죽을게, 내가 지금 죽는구나.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더 견디지 못하고 막 허우적거린다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어떤 자신을 소망하는 거예요? 더 순전한 믿음으로 성장된 자신을 기대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어떤 소망을 갖는 거예요? 내가 이 고난을 믿음 가운데 잘 이겨내면 내가 더 성숙된 믿음으로 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그 고난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여러분, 우리를 산 소망 있게 한다. 물론 그것은 영생의 소망을 말하는 거지만 또한 지금 우리를 살리는 소망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에요? 이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를 순금같이 만들어줄 거라는 기대, 그 소망을 가지고 이 고난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결코 낭비해서는 안 되는 귀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순전한 그리스도인을 만들려면 꼭 통과 의례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하고 물러서면요, 어떻게 될까요? 아유,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좀 이거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이 고난 싸워 이길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 저 죽어요. 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멈춰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믿음이 더 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번에 또 해야 돼요. 저희 아이가 어릴 적에 병원을 그렇게 무서워했어요. 병원에만 가면요, 입구에서부터 막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빨이 막 썩어가지고 아파가는데 흔들리는데, 병원 앞에만 가면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뭐 억지로 끌고 갔는데도 그냥 막 의사 앞에서 막 하니까 나중에 의사가 포기하고 그래. 다음에 좀 애가 좀 편해지면 데리고 오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저희도 미안하니까 어떻게 돼요? 집 앞에서는 좀 환자들도, 애들도 다 지금 환자들 치과에 많은데, 그럼 죄송합니다고는 치료 이빨 못 뽑고 올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 아이는 이제 살았다고 돌아갔잖아요. 그럼 끝인가요? 언젠가 가서 뽑아야 돼요. 그냥 지금 가서 뽑았으면은 그 다음에 편안하게 이제 치료하면 되는데, 무섭다고 발버둥 치더라고. 결국은 의사 선생님도 그냥 난감하니까 아이고 다음에 하죠 뭐 하고는, 우리도 미안하니까 아이고 다음에 데리고 오겠습니다 가면은요, 또 집에 가면 어떻게 돼? 이빨이 아프니까 또 징징거리는 거예요. 그럼 언젠간 가서 뽑아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일부러는 아니지만 그 고난과 시험과 환난 앞에 섰을 때 뒤로 한 걸음 물러서 계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거기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후회하고 눈물 흘리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이고 알았다 하고 걷어주셔요. 그럼 우리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순전해질 때까지 그 고난은 계속해서 우리 앞에 다시 오고 다시 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고난 앞에서 여기 지금 성령님의 능력과 은혜를 따라서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더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겠다는 마음 가지고 서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 험한 풍랑을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서 경험했어요. 2번이나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그 배 안에 주무실 때 경험했어요. 그래서 겁이 나서 어떻게, 주님, 우리 지금 무서워 죽겠는데 언제까지 주무시기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깨어나셔서 꾸짖어서 잠재워줬어요. 그걸 보고 마귀가 생각했어요. 얘네들은 주님이 없으면 무서워서 못 견디겠구나. 그럼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그 배에 안 타고 계신 거예요. 이번엔 더 큰 파도로 흔들어댔어요.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 예수님도 안 계시잖아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공포와 두려움 앞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저 발치에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안심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주님이시라면 나로 명하사 이 무리를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으라 하소서. 그 순간 베드로는 그 무리에서 배 위에서 뛰어내는 무리를 걷습니다. 잠깐이지만. 근데 저는 이 사건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어차피 오셨는데 물 위로 안 뛰어내려도 돼요. 예수님 배 위로 올라오실 거 아니에요. 배 위로 올라오시면 어떻게 돼요? 그 순간 파도는 잠재워질 거고 그 배는 무사히 한국까지 갈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다음 기회에 또 예수님이 없다면 또 마귀는 베드로가 탄 배를 흔들어댈 거예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뭘 했어요? 주님이시라면 나로 명하사 이 물 위로 걸으라고 하셨어. 해달라고 요청하잖아요. 그 순간 마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괜히 베드로 흔들어가지고 믿음만 더 크게 만드는구나. 나오면은 예수님이 안 계시더라도 예수 이름 선포하고 물 위로 뛰어내리겠구나. 그럼 그 다음에는 베드로가 탄 배를 흔들까요? 안 흔들까요? 다시는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차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고난과 문제라는 물 위로까지 뛰어내릴 만한 믿음이 되는 그 순간 더 이상 마귀는 건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건드려봤자 더 큰 믿음 되는데 다음번에는 이제 물 위로 뛰어내리는 게 아니라 이제 물 위에서 막 날아다닐 거 아니에요. 뭐하러 우리 믿음 좋게 만들려고 그 짓 하겠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다시는 베드로가 가는 배에는 파도를 불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 인생에 고난이 많을까요? 물론 우리의 믿음에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고난도 있지만 우리가 파도가 칠 때마다 움츠러들지 않냐는 거예요. 파도가 칠 때마다 도망가지 않냐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알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계속 우리 인생에 파도가 치게 할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주님이시라면 나로 명하사 그 물 위로 내려오라 말씀하시옵소서 하고 그 물 위로 뛰어내리는 그 순간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인생에 파도는 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건드려봤자 손해라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에요. 전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쩌면 우리 인생의 고난과 환난과 심판이 말세처럼 가득한 시절일수록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순전해지기를 도전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성도님의 각자의 삶 속에 근심과 고난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할 시간이라고요? 절대 이제 물 위로 뛰어내릴 시간이다. 여러분, 기회예요. 이번에 한번 확실하게 뛰어내리면 다시는 마귀가 여러분들 흔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음번에는 뛰어내리지 않고 어떻게 할까요? 날아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뒤로 움츠러들수록 여러분, 이 골목에, 지금은 아니 옛날에는 이 골목 같은 데 보면 개조심이라고 써 있는 데가 있어요. 그 사나운 개가 꼭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요, 이 사나운 개가 어른들 지나갈 때는 안 짖어요. 애기들 지나갈 때 짖어요. 근데 어떨 때 짖느냐? 짖는 소리 듣고 무서워서 달려가면은요, 그 다음에 개가 올 때마다 기다렸다는 듯이 그 대문 밖으로 고개를 내면서 와와 짖어요. 근데 도망가지 않고 딱 째려보잖아요. 그리고 눈싸움 한번 하고 가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그 아이가 지나갈 때 안 짖습니다. 마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 인생의 길목에서 우리를 향해서 짖어대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딱 째려보면요, 다음번에는 안 짖어요. 전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영적인 원리를 깨닫는 자가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지금 현상에 낙심 불평하기보다는 믿음의 눈으로 그 너머를 보면서 성령님 의지해서 한번 우리 인생의 고난 앞에서 한번 믿음의 더 순전함으로 나아가 봅시다. 그 순간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힘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복된 믿음을 가진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